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그의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그랬어요. 그럴 때에 끝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마지막이 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했는데 오늘 오후에 드릴 말씀은 끝나버린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마침표로 찍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잘못되어졌을 때는 찢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는 것과 같아요.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어요. 끝났어. 근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끝내버린 일을 가지고 미련을 두고 있어요. 사무엘은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왕으로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하는데 그래도 뭔가 회복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뭐가 있을까?
하나님 또 버렸다 했으니까 뭐 하나님이 빈말 안 하시겠지. 끝났겠지. 그럼 끝나면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버려서 끝난 일에 불구하고 사무엘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면 새로운 인물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근데 왕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그럼 새로운 인물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느냐? 무슨 뭐 붙였다 뗐다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이 고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끝내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내신 일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을 발탁하는 일을 행하셨어요. 끝내버리신 일이 끝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새로운 인물을 발탁하는 것을 시작하셨어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 중에 이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사무엘에게 가르쳐줬어요. 사무엘아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슬퍼하겠느냐? 내가 베들레헴 이세의 아들들 중에 한 인물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16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진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보았다고 하는 동사예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아비나답을 보고 삼마를 보고 다윗을 보고 봤다 그래. 심지어 용모를 보지 말라, 외모를 보지 말라라는 말이 나와요. 용모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 본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되어진 명사예요. 이게. 그러면 용모도 그것이고 외모는 눈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계된 명사예요. 이게. 그 외모라고 하는 단어는 눈과 관계가 있어. 그럼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눈이 빼어나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16장에 보면 눈, 본다고 하는 말이 중요한 모티브예요. 사건이 진행되어지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문학적인 용어로 모티브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16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눈이라고 하는 단어, 본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것을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사무엘이?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고 한 인물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보았다고 하는 이 단어를 예선했다, 미리 선택했다고 번역을 했어요. 아주 의역이 잘 된 거죠, 그거는. 지금 개정개혁에서는 직역한 거예요. 보았다. 옛날 성경에서는 미리 선택해 놓았다 그랬어요. 이미 보고 계시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서 끝났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참 막연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저 인간을 버렸어. 끝냈어 이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한 인물을 미리 보았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 시작하셨어요. 몰랐는데 성경에 보면은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마침표가 아니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쉼표야. 문장 부호 가운데 마침표가 있고
쉼표가 있어요. 이게. 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멈춤이에요. 이게. 마침표가 똑같아. 일 끝난 것처럼 보여.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버려. 이건 마침표다. 근데 하나님은 마침표가 아니어서 쉼표, 잠깐 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뭔가 일을 꾸며놓으셨어.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끝난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그게 마침표 같아 보여도 그것이 잠깐 쉼표. 그러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세에게 아들 중에 하나를 기름 부으라. 기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왕으로 세워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선지자나 제사장 되게 하려고 기름 붓는 건 아니잖아요. 벌써 이심전심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베들레헴에 이제 하나님이 미리 보아놓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러 갑니다. 자,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두렵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평강을 위하여 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무엘이 지금 왜 나타났겠어요? 하나님이 미리 봐놓은 사람을 만나서 찾아서 기름 부으려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여기 온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아는데 몰라. 그래서 여기에는 뭐예요? 지금 사건이 진행되어지는 중에 무엇이 지금 보여요? 몰라. 사무엘도 몰라. 처음에는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나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두 번째 아비나답 아니야. 삼마 아니야. 7명 다 지나가도 아니야. 사무엘이 몰라요 지금. 자,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릴 때는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 특정해 주었어요. 물론 과부도 얼마나 많았겠어. 어느 과부인지 모른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었어.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일을 알아갈 수 있는 이 범위가 굉장히 축소되어져서 특정화했어요. 특정해놨어요. 과부다 이거지. 그래서 마침 나뭇가지를 주는 과부를 보고 이 인물이다 알아본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지금 뭐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보셨어. 누구인지 아는데 사무엘은 몰라. 사무엘도 모를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도 몰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는데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어요. 모를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들은 오해를 해. 착각을 해요. 이게 떨었다 그랬어요. 이게. 사무엘이 왜 나타났습니까? 여기에 왜 왔을까? 선지자가 제사장이 찾아왔을 때는 뭔가 말해줄 게 있어 오잖아 이게. 그러면은 평강을 위하여 좋은 발걸음일까? 아니면 뭐 우리가 책망받을 게 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해서 진노를 받을 것을 예언하러 오셨나? 이런 거. 나중에 노업 땅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갔을 때, 아히멜렉 갔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잘 모르니까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할까? 뭐 이런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지. 문제는 뭐예요? 오해야 이게.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오해를 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요. 우리를 뭐 책망하러 오셨나? 이런 거지 이게.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보시는데, 사람들은 보는데 보고도 몰라. 따라하겠습니다. 보여주셔야 한다. 보여줘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주여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시초와 종말을 알게 해 주십시오. 보여달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잘 모르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알게 해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뭐 좀 믿음으로 대응해 가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제사하러 오라 합니다. 재미있어요 이게. 왜 제사를 할까? 이거지. 이세의 아들들을 불러서 그냥 이렇게 쭉 살펴보면 되는데 굳이 왜 제사를 왜 해야 됩니까? 제사에 참석하려면 또 성결을 해야 돼. 그거는 맞아. 거기까지는 이해되는데 제사가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사무엘은 제사장이니까 그럼 제사하러 왔나? 제사하러 왔으면 실로에 가서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베들레헴에는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단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여기 오셔가지고 뭐 제사를 드린다? 이게 이상하잖아 이게. 그 제사 자리에 이세 아들들을 불러서 기름을 붓잖아 이게.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끝났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인물을 세워서 새 일을 하신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마치 임직식처럼 보여요. 임직식처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예배를 통해서 보여지고 들려진다. 보여지고 들려져요 이게. 아침에 엘리야의 경우는 그런 게 아니었어. 그냥 그리 시내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 사무엘도 뭐 제사를 드리다 이런 말씀 받은 건 아니야. 그런데 이세의 아들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행하셨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납니까?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죠 이게. 듣게 되었죠 이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며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눈에 많이 보이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사람이 세워진 거야 이게. 그 사람이 뭐요? 사무엘을 볼 때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야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딱 찾았어. 근데 실패를 해. 7번이나 반복해서 실패를 해요. 이것도 재밌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이세 아들이 8명이 있다. 그 가운데 막내가 있어. 그 이름이 다윗이야. 걔에게 기름을 부어라. 걔가 왕이야. 얼마나 쉬워 이렇게 해주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면서도 이건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압 첫째 장남부터 쭉 보는데 계속 실패.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신 일을 우리는 단번에 알아채면
이건 은혜야, 복이야. 근데 이게 잘 안 보여. 우리가 실수를 해요. 이게 엘리압 같은 사람 보고 이야, 역시 하나님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미리 봐놓으셨네, 준비해 놓으셨네, 선택해 놓으셨네.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해요. 이게 한 번에 딱 알아맞추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아니야, 그게 아니구나.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봐놓은 일인 줄 알았는데 또 경고하면서 이것도 아니네, 이것도 아니네. 계속 하나님이 빼기를 해요. 이게. 왜 그렇게 하실까 이거죠. 이 빼기 아니야 실패하는 과정을 계속하게 하십니다. 7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이 재밌는 거야 이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7번이 아니야. 이건 뭐예요? 7은 완전 수잖아. 100% 실패한 거예요. 왜 실패했죠? 사무엘이 잘못 봤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봐놓은 인물이 아닌데 자기가 보는데 내 눈에 맞아. 자기 소견에 옳은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확신을 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기름 부을 자야 말하기 전에 사무엘이 자기가 먼저 판단해버렸어.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이 아이다고 말씀도 안 했는데 자기가 선입견에 자기 생각 따라서 그냥 그렇게 믿어버려요. 그러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닌데, 아니야. 아비나답 둘째 아들의 진앙을 보니까 이야, 진짜 그렇지, 엘리압이 아닌 것 같아, 아비나답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아니야. 세 번째 산마 지나가는데 그러면 그렇지, 산마구나 하는데 아니야. 하나님보다 미리 판단하지 말라 이거지. 하나님께서 보아놓으신 일,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전에 네 눈으로, 네 판단으로 김치국 마시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왜 잘못했겠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여기 용모는 뭐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뭘 본 거예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잘 보이는 거예요, 키는. 외모는 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눈이야, 눈. 외모는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죠. 이게. 전부 본다는 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무엘이 저지르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오류가 용모와 키를 봤다는 거예요. 외모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와 키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 사울이요, 이게. 사울이 용모가 준수하고 키도 컸어. 지금 사무엘은 계속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사울 같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는데, 사울은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인물이 있다고 하니까 사무엘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사울 같은 사람을 찾으면 안 되잖아, 이게. 그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똑같이 계속 사울 같은 사람을 찾아.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 사무엘 상을 읽어보면 잘생긴 사람이 있어. 압살롬이에요, 이게. 잘생겼어.
아니에요. 압살롬은 왕이 될 인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키가 나왔어요. 사울이 키 크니까. 여러분 이제 17장에 뭐가 나옵니까? 키가 큰 사람이 나와요. 골리앗.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야, 저 사람은 진짜 힘이 있다. 난세의 영웅이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골리앗은 키로 사람들에게 부각을 얻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보는 인물이 뭐예요? 용모와 키입니다. 여러분, 키 크다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가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크다는 거예요. 크다. 크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강력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와요. 형용사가. 키가 크면 뭐예요? 힘 있다는 거지 뭐. 그럼 강력하다는 거지 뭐. 그러면 이게 왕이 될 만하잖아, 이게. 능력이 있으니까. 아니요, 이게. 주님은 아닌 것을 계속 되풀이하는 하는 사무엘에게 교훈을 주신 거예요. 야, 지금 네가 왜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 자꾸 그 매달리느냐. 거기 왜 반복적으로 너 계속 거기에 따라가느냐. 아니라 하잖아. 아니라 하잖아. 아니라 하잖아.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이게 전부냐. 아니요, 얘가 하나 더 있기는 있습니다. 걔가 들판에 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 데리고 오너라. 그 아이를 보기 전에는 내가 식사하지 않겠다. 그래서 식사는 제사 음식이요, 이게. 왔어. 왔는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빛이 붉고, 빛은 뭐요? 얼굴 빛이야. 피부색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외모잖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랬는데 왜 앞에 본 외모는 틀렸고 다윗을 본 외모는 왜 맞다고 말합니까? 이게 문제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찾아가는데 알고 싶어. 그래서 이게 그것인가 저게 그것인가 이 인물이 그 사람인가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계속 찾아가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실패 아니야, 틀렸어. 그러면 누굽니까? 어떻게 생긴 사람입니까? 뭐예요? 하카톤이었어요.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은 하카톤이라 그래서 형용사라 그랬어요. 8번째가 아니에요, 숫자가. 원어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 하카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외적으로 키가 작다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형이나 둘째 형이나 셋째 형은 다 키가 컸어. 다시 말하면 골리앗과 전쟁할 때 이 세 아들은 전쟁에 나간 아들이에요. 이게. 전쟁에 참전을 했어. 뭐 힘이 있다는 거지. 싸울 만한 힘이 있다는 거지 이게. 다윗은 막내 아들 심부름 가잖아요. 이게. 골리앗을 만날 때 골리앗이 기가 막히게 하잖아 이게. 그래서 하카톤 막내는 키가 작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 아이는 별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게 없어. 하찮아. 별 볼 일 없어. 있으나 마나해. 이게 하카톤이에요. 이게 사소한, 비천한 이런 거예요.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옵니다. 이제 야복강을 건너야 돼. 이게 건널 수가 없어. 왜? 에스가 딱 앞에 있잖아. 이게. 그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씨름합니다. 그때 야곱이 이런 고백을 냈어. 내가 빈손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가지고 왔나이다 그랬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나는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그랬어. 조금도라는 말이 하카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번역이 아주 의역이 너무 심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진실함은 너무 크고 그 은혜에 비하면 나는 너무
하찮은 존재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나는 하카톤입니다. 해서 우리말 번역은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니 의역을 심하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는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인간이 아니야.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게 하카톤이에요. 이게. 세 번째로 영적인 측면에서 하카톤은 뭐 내세울 게 없으니까 자기는 무능한 존재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카톤이에요. 막내야. 자, 다윗이 와서 양치다가 양을 어떻게 치는지 우리 모르잖아.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지금 양치다 오는데 뭐. 근데 하나님은 이 아이다 그랬어. 사무엘도 얘구나 알아봤어. 이게 양을 치다 온 다윗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요. 정보가 없어. 어디서 나옵니까? 17장에서 나와. 골리앗과 전쟁할 때 사울에게 가서 내가 저놈과 싸우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양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곰도 사자도 찢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랬어.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고 골리앗도 이길 수 있어. 이게 하카톤 정신이에요. 이게. 그냥 이것도 저것도 없이 하찮은 사람은 하카톤이 아니야. 키도 작고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도 없는데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곰도 사자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진 게 하카톤 막내 정신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에 어떤 사람을 붙잡고 일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외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선택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 제외야. 서류 심사도 통과하지 못해.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실 때에 다른 사람의 중심에는 없는 중심이 다윗에게 있었어.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었어. 아무도 몰랐어. 아버지도 몰라 이 아이가 그런 아이인 줄. 아버지도 모르는데 뭐 이웃 사람들이 다윗의 중심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 처음 만난 사무엘은 어떻게 알겠어? 몰라. 하나님은 아셔서요. 이게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설교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여기는 모르는 게 천지야. 근데 하나님은 보고 있었어. 이게 생활 속에서 양을 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게 나온 거예요. 이게 중심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 여러분, 외적으로 볼 때에는, 외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인물이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저 사람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지만은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충만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중심을 모르잖아, 사람들은. 근데 사무엘이 봤어요. 얼굴이 붉고, 붉고, 피부색이 붉은 거예요, 이게. 홍조를 띄었어.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그랬어. 그러면 앞에 형들에게서 본 외모하고 이 외모는 무엇이 다릅니까? 그 외모나 이 외모는 뭐 다 외모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껍데기는 참 훌륭하게 보여.
외적인 조건을 볼 때에는 새로운 일의 주인공이 될 만한 사람으로 보여져. 그런데 내면은 아니야. 그런데 전부 이게 일치되지 않는 이 외모를 가지고,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처럼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중심은 아니다 이거지. 다윗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하고 이 내적인 모습하고 뭔가 일치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윗의 이 외모는 해석학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해요. 앞에서는 뭐 외모를 보지 말라 했는데 왜 갑자기 외모가 나왔어? 그럼 이 외모는 뭐요, 이게? 무슨 다른 외모냐 이거지. 다르다 이거지. 뭐가 다릅니까? 중심이 나온 외모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이 눈치챌 수 있도록 성경이 단어 하나를 딱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눈이 빼어나고. 눈이 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빼어난 눈이 어떤 거예요, 이게? 눈을 보면은 막 썩은 동태 눈 같이 양양이 아니고, 이게 뭐요? 발발발발 뭐 이런 겁니까? 몰라, 어떤 눈인지. 빼어난 눈인지. 눈이 찢어진 게 아니고 말이야. 빼어난 눈은 어떤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따라하겠습니다.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마음의 등불이다. 그랬어. 참 어려운 말씀인데, 눈과 마음을 붙여놨어. 눈과 마음을 붙여놨어요. 외모, 눈으로 보이는 거하고 속에 중심 있는 거하고 이렇게 붙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윗은 붉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어. 그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눈이 빼어나고 돼 있어, 이게. 그러면은 뭐예요? 이 붉은색하고 아름다운 얼굴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눈이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되어져 있어. 이게 뭐예요? 일치가 된 거야, 이게. 앞에 형들은 외모, 키만 언급됐어. 그 사람들의 이 눈, 마음의 등불, 내면을 보여주는 눈은 이 사람들에게는 없어. 눈이 없어, 눈이. 다윗은 눈이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내면과 외면이 딱 연결되어져 있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하셨잖아, 이게. 사무엘을 통해 사무엘도 사울에게서 경험했잖아, 이게. 이 껍데기는 좋아 보였어. 맞는 줄 알았는데 속아지를 들어가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지. 여기서 우리는 맨날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알아가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이 실패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을 계속 실패해 보면서 우리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 사람의 중심이 무엇인지 내가 그걸 모르는데 이게 일치돼야 되는구나. 이게 일치되지 않는 건 전부 이 사기꾼들이야, 이게. 그걸 경험하는 거지 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어질 때에 어떻게? 눈이 있어야 돼. 그래, 연결돼야 돼. 내면과 외면이 일치돼야 돼.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눈이 있었어요. 그럼 다윗의 눈은 어떤 눈이에요, 이게? 양을 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눈은 뭐예요, 이게? 곰 사자를 이렇게 봤어. 골리앗을 봤어. 큰 것을 보았어요. 힘이 있어 보이는 것을 보았어.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걸 본 게 아니야. 그런 것들은 다 작은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런 것을 본 사람은 다윗이 유일했어. 골리앗과 전쟁할 때. 다윗의 빼어난 눈이 거기서 증명이 되어졌어요. 우리 눈으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때에
이 내면과 외면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눈이 필요해. 어떤 눈입니까? 무엇을 보는 눈입니까? 이 세상의 어떤 가돌, 큰 것들을 보지 않아. 다윗이 보는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눈이 있었어요. 이게 사람들을 의식하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이게 사울의 실패는 뭡니까? 사람의 눈을 보거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무슨 의미가 있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자. 하나님이 이런 인물을 다 보셨어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쳐다보는 다윗을 본 거예요. 이 시선이 마주쳤어. 그래서 하나님은 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은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시종을 알게 하십니다. 때로는 탁 가르쳐 줄 때도 있고 때로는 찾아가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입니다. 눈입니다. 빼어난 눈이 필요합니다. 빼어난 눈이 필요합니다. 빼어난 눈은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것이 겉으로 보여진 거예요. 2026년도에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아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하찮은 인생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불멸의 위대한 여러분 승리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롭게 시작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새롭게 시작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